고린도전서 3장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언급한 이제 교회의 분쟁을 이제 마무리 짓고 너희가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그 내용을 이제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 시작을 보면은 그런데 조금 범상치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보게 되면은 형제들아라고 이야기해 놓고서 신령한 자들, 그리고 육에 속한 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찌 이 단어들만 딱 보게 되면은 이분법화 시켜서 지금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가 나눠지게 하는 이 모든 그 일들을 육신에 속한 자로 지칭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 구원 없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자 그 육신에 속한 자가 무엇인지 그 의미의 뜻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설명하는 그 구절을 뒤에 조금 적게 됩니다. 보게 되면 1절 뒷부분을 보게 되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기에 포인트는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 보십니까? 다 포함이 되겠지만은 오히려 조금 더 주안점을 두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리스도 아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안에 성도들 서로 간에 의견이 맞지 않고 또 교회가 좀 시끄러워질 수 있지만은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뉘어져서도 안 되고 우리가 분쟁을 일으켜서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뉘어지고 분쟁을 일으키는 그 원인이 되는 그 사람들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표현했는데 그 육신에 속한 자는 어린아이들과 같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린아이들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 배려심이 조금은 떨어집니다. 조금 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어른들도 이와 같이 이제 행동을 할 때에 어른아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오히려 더 적당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요즘 그 의학계나 그리고 심리학계 상황을 보게 되면은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사람들, 그 행동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마치 어린아이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말만 고집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자 하는 그 소위 말해서 우리가 아이들이 자기 고집을 부릴 때 뭐라고 표현하나요? 땡깡 부린다고 표현을 하죠. 그렇게 땡깡 부리는 그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른아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덜트 children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그와 같은데요. 다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지 귀담아 듣지 않고 오직 자기의 생각이 맞다고 점철되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밀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이 어린 아이들을 그러면 버려야 되느냐? 교회에서 버리는 것이 맞는 것이냐? 근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다시 주안점을 둬서 1절에 제가 포인트를 잡아드렸죠. 그리스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육신에 속한 자는 어린아이에 같이 돼야 하는데 근데 이들도 결국은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품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지를 쓰고 너희들을 설득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기 위해서 이들에게 어떻게 자라나게 하고 이제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탈피하게끔 하느냐.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들에게 밥을 주게 되면은 그것을 정확하게 씹지 못하고 소화시키지 못하고 그것이 그들에게 자양분이 돼서 자라나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이 어린아이들이 조금 더 빨리 자라고 성숙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밥으로 아니하고 그들에게 가장 지금 영양소와 그리고 빠른 소화와 그리고 이들이 자랄 수 있는 그 영양분이 골고루 듬뿍 담겨져 있는 젖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조금 더 이 어린아이, 그 육신에 속한 자라고 표현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사람들을 조금 더 배려하고 이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로서도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이 교회가 나눠지게 만들고 있는 각 분파에 속한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을 뭐라고 표현해요? 너희들이 어른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아직도 자라나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의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한 계속해서 밥으로 아니하고 지금 젖으로 주고자 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2절 뒷부분에 보면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숙히 좀 빨리 자라서 이제 잘 감당해서 이제 젖이 아닌 이제 젖을 떼어놓고 이제 밥을 먹으면서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와 같이 교회가 나뉘어지고 혼란스럽게 하는 일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좀 길게 설명을 하는 것을 짧게 이렇게 편지로서 글로써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3절에 보면은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다.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육신에 속한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자,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하고 있습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시기와 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자, 교회라는 곳이 그렇습니다. 항상 문제가 없으면은 그거는 지상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지상교회의 모습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문제가 계속해서 발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가 영화롭게 되지 않고 있고 지금 현재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자꾸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죠.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모습의 그 퍼센트율로 표현한다면은 어떤 사람은 5%만 닮아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10%, 어떤 사람은 20%, 어떤 사람은 30%, 어떤 사람은 40% 이렇게 각각 사람이 각 그 모양대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습이 각각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겨우 5%만 닮아가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빨리 10%, 15%, 20% 이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젖을 먹이고 이제 20%, 30% 자라나는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밥을 주면서 그 20, 30%를 뛰어넘어 50%, 60%, 70%까지 성화되고 자라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아직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99%까지는 갈 수 있어도 100%는 완전히 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아직 완전히 영화롭게 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교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시기와 분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좀 이것을 인지를 하고 그것이 인지가 될 때에 이것을 좀 내려놓고 우리가 시기와 분쟁을 이제 일삼지 말고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됨을 조금 더 집중해서 우리 마음을 쏟아놓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너희들의 시기와 분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너희들이 다 아는 바인데 자 봐라 나는 바울에게 나는 다른 이는 아볼로에게 이렇게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나눠지고 있다. 자 우리가 1장에서 우리가 주일날 말씀이었기 때문에 보지는 않았지만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여러 개의 분파가 나뉘어지고 있었습니다. 1장 12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나는 바울에게다, 나는 아볼로에게다, 나는 게바에게다, 나는 그리스도에게다. 하나, 두 개 나눠지는 것도 힘든데 네 개의 분파로 나뉘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눠지고 이렇게 있는 것은 어떻게 지금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까?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자,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스스로가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표현하는데 아니다.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것은 육의 사람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말씀 보면은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며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지금 분파로 나눠진 그 사람들을 그 언급된 그 사람들은 아무 죄가 없다. 너희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쓴 사역자들일 뿐이다. 하나님의 일꾼일 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문제겠어요? 아볼로가 문제겠어요? 바울이 문제겠어요? 아니면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라고서 말하면서 교회를 나누고 각각 대립각을 세우는 이 사람들이 문제겠어요? 당연히 후자겠죠.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게 이제 6절 말씀인데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이에요. 아볼로, 바울,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자라게 하고 우리를 믿음 안에 있게 하는 것은 오직 누구뿐이냐? 하나님뿐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붙어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다시 한번 오직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믿음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것이지 결코 아볼로나 바울이나 어떠한 영향력을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한 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그 은혜를 그들이 전달해 준 것뿐이다 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래서 7절에 그런즉 심는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께서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며 6절과 7절에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누어졌었던 이 네 개 분파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나눠지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구분지어서 좀 나누게 된다면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9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바울의 동행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자이고 그리고 뒷부분에 나오는 너희는 이 고린도 교회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의 울타리 안에 있을 뿐이지 나눠질 수 없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각각 해야 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상을 받게 됩니다. 8절에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도 좀 성숙한, 조금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 안에 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서리 집사부터 시작해서 안수 집사, 권사, 장로, 목사, 그리고 성도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죠. 엄밀한 말을 표현하면은 목사도 장로도 그리고 모두 다 산 성도예요. 성도의 범주 안에서 벗어나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부분들을 좀 나누기 위해서 직분이 내어지는 거죠. 근데 이것이 만약에 계급화 된다면은 이 교회가 만큼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아픔만큼 교회가 나눠지게 될 뿐이다라는 거죠. 내가 서리 집사이면서도 마치 장로처럼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내가 장로이면서도 성도처럼 열심을 다해 그 뜨거운 열정, 첫사랑의 그 뜨거운 열정으로 일해야 되는 것이며 내가 권사이면서도 서리 집사처럼 더 낮은 자세로 각각의 성도들을 돌보고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분에 대해서 크게 마음에 담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근데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주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들 내가 조금 더 한 직분을 더 받았으니까 이제 이전 직분보다 또 다른 직분을 하나님께 나에게 맡기셨으니까 내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더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해주는 것이 그 직분의 가장 큰 효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힘있게 주의 일을 하면서 정말 주님의 그 부흥을 함께 맛보고 또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더욱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더욱더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주일날 말씀드렸죠? 순종은 무엇이라고요? 순종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당연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겠죠? 바로 이런 것처럼 우리들의 그 믿음이 교회가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그 하나된 힘을 통하여서 주의 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쓰고 애쓰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